우리가 전도서 설교를 잠시 이제 멈추고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눕니다. 금년 한 해 총회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로 선포를 하고 각 교회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저희들은 전도서 말씀을 그동안 쭉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어서 중간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멈추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배가 뭔지, 예배 본질을 잘 깨닫고 또 예배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영적 예배라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 설교문 가운데 참 예배, 거짓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란 사실을 모른 채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 한번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결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남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초대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과 만난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마련한 예배는 아주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교제는 실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교제, 천상의 교제가 주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래서 교제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것보다 더 가슴 뛰는 설레임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설렘의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늘 즐겁고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예배가 겉으로는 화려하죠. 때로는 감격스럽고 멋져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렘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공허하게 만드는 공격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예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전하는 참 예배 그리고 거짓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가인은 그 뜻이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는 아들을 낳고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하와가 이 아들을 얻고 그렇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까?
우리 유교 사상에 물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남 아들을 얻으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같이 오늘 하와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사단에게, 뱀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아주 고된 삶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크게 따르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는 그런 고통이 크게 따릅니다. 남편과의 깊은 갈등이 여자의 삶 속에 언제나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일평생 수고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수고의 끝날에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죽음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일평생 살면서 인생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여자와 남자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남자가 오면 사단의 머리는 깨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세우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너희가 회복되어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고통받으며 살던 인생들을 이제는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그들이 낳은 아들 바로 그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그 아들을 얻었다. 여자의 후손이 낳은 바로 그 아들이 이 가인이리라 라는 믿음으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지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허무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허무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젊은 나이에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됐죠. 그의 삶을 보면 그냥 허무합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만 지었을까? 아니면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키우려고 예를 썼는데 커가는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가인의 모습 속에서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으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허무함이로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그런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아들이 자랍니다. 두 아들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죠.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농사를 지으니까 땅에 있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은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제물들은 피의 제물을 드려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 약속이 있죠. 피 흘려야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사에는 양이나 이런 짐승을 피 흘려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소제의 제사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곡식을 아주 빻아서 그 곡식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는 피가 없죠. 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제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농산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왜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할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할 때에도 아벨과 그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리고 또요 아벨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 문제이냐?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 제물에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설명할 시간들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과 라고 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어쩌면 받으실 수 있는데 가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아벨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만담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시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계획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다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이 이 강단을 통하여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가 재밌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웃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삶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 인생의 임금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정의인 것이죠. 이 구원자와 관계된 약속을 아벨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가인과 같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보면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많은 행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두 예배의 겉모습은 표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이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은 다 신자죠. 교회 와서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누가 거짓된 예배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가인의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일까요? 가인처럼 예배하는 이들은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자랑합니다. 내가 바친 제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으로 헌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멋지게 꾸민 예배당 안에서 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의 협주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보시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드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아벨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정성을 다하는 제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온갖 헌신과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예배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약속의 주로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분만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믿으며 우리를 정결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깨어서 신랑 되시는 그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쌓이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왕국에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 이 약속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소망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죄의 선포가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자신의 죄가 정말로 사라졌음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죄사함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찾아오시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도 성찬을 베풀었지만 성찬이 베풀어질 때 하늘의 희열을 맛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기도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모습, 참 예배는 바로 이처럼 현실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최고의 잔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는 예배가 이와 같은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겉모습이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앞부분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그것입니다. 두 씨 사이에 적개심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씨가 태어났습니다. 두 세력 사이에 적개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 적개심의 첫 소재가 바로 공교롭게도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하는 첫 시험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씨와 여인의 후손의 씨 사이에 불꽃 튀는 첫 싸움은 바로 예배 전쟁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예배를 심어 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거짓 예배를 제거하고 참 예배를 드리려고 또 생명을 걸게 되죠. 이 예배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자와 거짓된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의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 그것을 가득히 안고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도 없고 주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약속도 없이, 그래서 치열하게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관심도 없이 세상에서는 그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교회 오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채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 여러분 자신을 혹시 거기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편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그 예배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결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의 얼굴은 떨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얼굴은 떨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가인의 분노의 결과이죠. 그러나 이 모습은요, 전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이혼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오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 가인의 행위 속에 드러나 있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이야기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도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가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단절된다는 이야기를 선언하는 것 같은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백성을 향하여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지고 외면하면 흑암의 고통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왜 너는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언약 맺기를 파기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지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나와 맺은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자가 먹이를 가로채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인과 같은 그런 엉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로 표출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커질 때, 나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클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향하여 나의 얼굴빛을 내가 숨기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변함이 없으니 다시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함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드리는 거짓 예배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드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돌이키라, 회복의 일로 돌아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그 손길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황홀하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했지만 그 권면을 거부합니다. 이 예배 전쟁은 충격적인 결말을 초래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참 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죽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그가 같은 예배당에 와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였지만 그는 사단의 씨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참 예배자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참 예배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자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원도 실패하고 말겠죠. 참 예배자의 죽음은 거짓 예배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였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말씀하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 정체를 숨기고 지금까지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가인의 정체를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거짓 예배 속에 숨은 가인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도 그리고 그의 제사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인의 악함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행하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자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 곧 뱀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네가 될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어리석게도 그 뱀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약속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누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의 말이 더 좋게 들리고 더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누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담과 여자, 바로 그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말을 따른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 모든 판단의 최고 권위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 의가 드디어 인류 역사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죄와 비참의 깊음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짓 예배자는 참 예배자를 공격합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참 예배를 드리는 참 교회를 공격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헤롯이 또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세상이 참 예배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공격하는 일이
더 고통스럽고 더 빈번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예배자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예배자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파수해야 할 예배,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이 예배,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전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됨을 기억해야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두 종류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참 예배와 거짓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는 자기 의와 행위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변질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까? 부디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거짓 예배자는 참 예배자를 죽이려 합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전투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예배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멋지고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이 보기에 장엄해 보여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배에 익숙한 자들은 비록 미숙하며 소박하고 단출하게 보여도 참 예배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죽음이 우리를 설사 기다린다고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공격과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사단의 시에 속해 있는 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세 때가 되면 이처럼 같은 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지키며 약속을 믿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수하며 지켜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